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인데요. 네,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할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한창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신학적인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례나 또 날짜 준수나 음식 규정과 같은 특정 계명들에는 열성적이었는데 실질적인 율법을 주신 목적,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 믿음과 관련된 그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의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할례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다는 것은 여간 중대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냥 국적을 옮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에 젖어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세상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이 이런 약간 경멸조예요. 이런 할례도 받지 못한 자가 어딜 이런 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굉장한 이런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할례 안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사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상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할례를 행함으로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의 증표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처음 할례를 시행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한 500년 이상 된 선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도 전에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의 조상이지요. 모세도 율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를 받지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받고 믿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믿고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고 믿습니까?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너를 어떻게 믿을지 먼저 증명해 보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거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왜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실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굳게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처럼 그 능력을,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막 답답한 일이 팍 해결됐으면 좋겠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저 높이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시군요. 네, 그런 마음에 우리 누구라면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지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할 때마다 묵상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느냐 보라는 것이지. 우리가 눈을 높이 들면 하늘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만물과 사람을 너그럽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은혜로 교회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이런 좀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당회에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의논을 해도 결론을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장소를 하나 옮기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작은 방 하나 그거 옮기는 문제인데 그 방 하나 옮기려고 하니까 이 방을 옮기는 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서가 또 옮겨야 되고 또 다른 부서가 옮겨야 되고 해서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어떤 구조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불편한 점 하나 해결하려는데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세상 만물이 크고 작은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이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톱니바퀴 하나라도 멈추면 다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흐리지만 저쪽에서는 날씨가 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춥지만 또 저쪽에서는 막 더워서 그죠? 바다에 수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바람이 여기는 불지만 저쪽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높은 산에서 그죠? 높은 산에 있는 사람과 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삼나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이 마리아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10대 처녀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인지 천사가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제대로 안 들려요. 근데 이 천사의 마지막 말만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귓가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귓가를 맴돌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이니까 아멘. 마리아는 아멘을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해봅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이 말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마리아는 아직 어렸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담당하기에는 연약한 처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를 주려는 것이지. 반드시 이룰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어느새 99세가 되었죠. 24년이나 지났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아유 사례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그죠? 하가를 통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14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가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99살이 되었어요. 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하는 거지.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말씀 찬양이 그래서 참 좋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다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한 번 더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그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는 좀 힘도 있는 줄 알았어요. 85세의 나이에도 애까지 낳았잖아요. 근데 99살의 나이는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지. 아브라함도 몸은 늙어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믿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서 늙어서 힘이 빠지고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영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에 있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은 양극으로 치닫습니다. 점점 더 완고해지든지 점점 더 겸손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인생 살아봤어? 내가 다 살아봤다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완고해지든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더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더라. 이게 겸손해지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젊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절히 깨달아지지요. 젊어서 깨달으면 최고의 복을 받을 텐데 이 젊어서는 잘 못 깨달아요. 오늘 이 젊은 분들은 좀 일찍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좀 나이가 있다는 분들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 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드라마 아세요? 네, 한때 참 인기 있었던 드라마지요. 이 드라마가 장년들에게는 이 1988년 당시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부르던 노래,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복고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때 많은 사람에게 입에 회자되었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학생이 누구냐면 덕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에요. 오늘날 이 덕선이 어머니가 이 점을 보러 점쟁이 집을 갑니다.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묻죠. 우리 딸 둘째 덕선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름이 뭐예요? 덕선이요. 그 이름으로는 대학 못 가. 그 이름으로는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된대.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하니까 내가 지어주는 이 이름 하면 대학 간다고. 이름이 뭐냐면 수연이라는 이름을 받아왔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서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 오늘부터 우리 덕선이는 덕선이가 아니고 수연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덕선이가 평소에도 덕선이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집에 3남매 중에 중간에 있어가지고 늘 위로 치고 밑으로 치어가지고 싫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에 이름까지 지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아하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해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수연이라고 불러야 되지 만약 덕선이라 부르면 대학 못 간다니까 대학 절대로 덕선이라 부르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습관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덕선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수연이라 불러라니까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 수연이라는 이름 가졌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닐 텐데 그죠? 근데 우리 생각에도 덕선이보다는 수연이가 대학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이 드라마에서 보면 드라마니까 덕선이가 수연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학을 가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름 얼마나 부르세요? 거의 안 불러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내 이름 부를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내 이름을 말할 일은 별로가 없습니다. 이름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묻다가 제 생각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또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애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좋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어떤 이름을 잘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이름을 잘 불러주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을 저한테. 발음이 쉽고 이름에 달라붙는 이름을 생각나니 그냥 바로 생각나니까 누구야 하고 바로바로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 편한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서 부르기 편하면서도 또 제가 이 목회자니까 또 신앙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겉으로는 별 표현하지 않더라도 신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 이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주 이름을 지을 때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교과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들꽃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무슨 꽃인지 모르죠. 그냥 지나가면서 꽃이네 이러고 지나갔어요. 이름 모를 꽃이죠. 그런데 누가 이건 나팔꽃이네. 이건 창포꽃이네. 할미꽃이네. 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이 이름이 생기고 그 꽃이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시지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의미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 그죠? 또 사레의 새로운 이름 사라를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레를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래 이 이름의 뜻이 있지. 그래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보면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레라는 뜻은요,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사라는요, 왕비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그죠? 공주는 아무래도 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왕비는 어머니 개념이니까. 이전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고귀한 공주였다면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왕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16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레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에 그가 엎드려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지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그는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이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라가 언제 아이를 출산할지 그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이름대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그 새 이름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아직도 아브라함이고 사례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새로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돼. 그래,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지. 나는 사례가 아니야. 사라야. 라고 다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지요. 이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는 시몬일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너는 반석이다 라는 베드로지요.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또 배반하는 시몬이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로 끝까지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는 진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성도라고 부르기에 부끄럽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낼 용기도 안 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아니 아침에 날도 흐린데 날도 굳은데 어디 갑니까? 근데 갈 데 있다 이라고 분 안 계세요? 어디 가는데요? 뭐 가는 데 있다. 자세히 알라하지 말고. 우리가 나오면서 그죠? 어디 가는데? 교회. 교회 다녀. 나는 성도야. 그래요? 너도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하고 말지. 예, 나는 성도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남자, 여자로 불릴 수밖에 없지요. 그처럼 내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해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람들에게 옛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이름을 말하며 그렇게 부르라고 자신을 알렸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할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기로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믿기로 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가르고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식을 이 15장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편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아졌으니까 이제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너도 끝까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너도 그 약속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이행자, 완수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언약 체결식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언약 체결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신뢰는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신뢰는 계속해야 쌓이는 거죠. 여러분, 신용이 한 번에 쌓입니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쌓이는 거예요. 그처럼 신뢰라는 것도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과정이죠. 이제 아브라함도 지난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99세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전심으로 신뢰한 것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 신뢰의 증표를 직접 몸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기억할 수 있는 계약서. 언약을 하면 우리가 서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를 남자 몸에다가 새긴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계약한 것을 몸에다 새긴 계약서인 거예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 계약서를 보며 살아야 돼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의 유무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고 있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는 제외될 것이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속겠다는 표징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결국 할례는 하나님께 속겠다라는 표징이 되는 거지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표징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하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여러분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듯이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우리는 행하지 않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다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러 가지 마세요. 이미 받으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는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물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자기가 옷을 벗지 않은 이상 표가 나지 않으니까 뭘로 증명해야 돼요? 자기들의 옷차림으로, 헤어스타일로, 또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으로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내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과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도 받았지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그 할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의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